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제자를 세우신 이 마태복음 10장은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셔서 오늘 읽은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을 처음 따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사람들이 이를 따르려고 하는데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의 복음은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이게 시작이잖아요. 오늘날은 예수 믿으면 평강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전해요. 그래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화평,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12제자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검을 던진다는 표현은요, 검투사들이 싸울 때 무기들을 막 던져요. 그러면 가서 무기들을 집어요. 이것이 이 검을 던진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집냐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아니,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 불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온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는 11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하시는 것이 집안에서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37절에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이란 단어는 필레오란 단어예요. 성경에는 아가페란 단어가 거의 다 아가페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필레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필레오, 사람들은 육신이 자연스럽게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38절에 또 두 번째로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불렀을 때 얘기예요. 근데 부르자마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란 단어를 쓰지 않았을 때예요. 예수님은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런 말을 하기 전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따르고 있을 때예요. 그럼 어떻겠어요? 십자가란 십자가는 사형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는 없어요. 아직이요. 그러니까 34절부터 37절까지 이야기가 왜 자기 집안 식구가 온수가 되고 불화하게 되냐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해요.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말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10장에 12자를 부르자마자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길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들이 받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다들 교회에 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화가 없던 가정들도 다 평화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먼저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1년 전에 그때 교인들이 많이 떠나게 되면서도 그때 한 말이 이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이것을 부인했던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은 자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주님이 용서를 철회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전했더니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머리가 망치로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답변을 못했어요. 오랫동안.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게 구원에 대한 해당되는 거라고 말했더니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면은 행위 구원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요. 왜 그런가 살펴보면서 저 자신도 지금 이 안에 1년이 넘도록요.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시작은요. 회개하라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예요. 복음의 시작은요. 회개예요.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 근데 회개는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에 대한 말씀이 없고 예수 믿으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혼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것만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율법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돼요. 오랫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요, 회개한 적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주인이 바뀔 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주인이 바뀌니까는 가정 안에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과 이것이 부닥치죠.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오늘날에는요,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옵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믿으면 평화가 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 결과잖아요. 그래서 제가 배우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몇십 년을 예수를 믿어도요,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져요. 근데 평상시엔 안 드러나요. 근데 주님이 결국에는 그것을 피할 수 없이 내 스스로도 알게 되고 가까운 가족이나 주위에 다 교회로나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면 이것이 회개면 주님이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그분의 왕되심을 나타내요. 가정부터 일터에서도 교회에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이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이에요.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집에서부터 누가 주인인지가 나타나니까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니까 부닥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요, 가정에서부터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이 이것을 순종하게 되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평화만 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가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첫 번째 로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도 A.W. 토저도 청교도들 존 번연도 이렇게 말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주가 돼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만을 강조하고 있대요. 이게 A.W. 토저, 조나단 에드워드 똑같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주님이 다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어서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기 전에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 모시기에 죽은 믿음이 정말 많은 거예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죽은 믿음이에요. 정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 나오는 게 율법이에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은요, 나의 비판과 정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믿으려고 하면은 내가 머리가 돼서 율법이 나와요. 그리고는 우리가 상하게 되면요,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요, 우리는 상하면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돼요. 이것이 다 뭐냐면 주인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은 누가 주인인지가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복음의 시작, 회개한 적이 없어요. 정말 회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건 열심히 기도해요. 종교 생활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가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는 효과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열처녀 비유예요. 열처녀 비유는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등불이 꺼질 때 만나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등불을 켜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거 말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마칠 수밖에 없어요. 회개 없는 믿음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새벽에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제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추운 겨울에 새벽을 지키는 주의 백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안수하시사 주여, 주의 복음이 깨어나는 제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교회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누가 주인인지 드러날 때 복음의 광채 앞에서 오 주님, 저희가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저 누가 주인인지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음의 제단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마당만 밟지 않도록 하옵소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